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부터 유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와 헤롯에게 또 신문을 받으세요. 총 5번에 걸쳐서 신문과 판결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최종적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통해서 판결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수께서 붙잡혀간 어떤 죄에 대한 이 심각성과 함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해야 할까,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유대 최고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많은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최종적인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접수하고 또 예수를 신문하고 또 관할 건에 맞게끔 헤롯에게 넘겼다가 다시 받아서 또 신문과 판결 절차를 해요. 오늘 이 장면은 판결문을 읽는 듯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는가, 그 장면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고발했던 죄목이 바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여기 세 가지가 있었죠. 군중을 선동한다, 납세를 거부한다, 로마를 전복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는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하죠? 14절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15절 보니까 헤롯도 똑같이 죄를 찾지 못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버려요. 자, 빌라도와 헤롯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죄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죄, 무혐의로 석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을 하죠? 그를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태형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무죄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태형이라는 죄를 그에게 언도했을까요? 지금 빌라도는 누구를 두려워하죠? 백성들이 무지무지 두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발한 이 자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해요. 지금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밀란과 소요를 일으키는 그 자들이 지금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심적 부담이 와요. 빌라도가 왜 두려워하죠? 자, 빌라도는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요, 로마 황제에 대하여 가질 의무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있어서 치안, 평안, 이걸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아니 과도한 그 납세를 하는 것이 바로 총독의 의무입니다. 자, 납세를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징수해서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들불이 일어나면 굉장한 부담이 와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엔 여러 차례 밀란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또 이런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시끄러워져서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이제 그는 이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압박을 합니까?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그들에게 소리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여러분, 정확한 제목이 있습니다. 사형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그 당시 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우리의 광복절 특사처럼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죠. 자, 이 빌라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무죄 혐의를 받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그런 바라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중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그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림입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은 시기심, 질투, 이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넘겨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무지하죠. 진리가 무엇인지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동이 돼요. 훅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는 이 작전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애를 썼죠. 근데 그 작전은 실패합니다. 도대체 백성들은 원하는 게 뭘까요? 자, 20절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또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십자가 처형. 예수님께 내렸던 그런 예수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로마 예로본 사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참수형을 당했죠. 여러분, 고통이 아주 찰나에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사람을 죽여요.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일 뿐만 아니라 온몸을 발가벗기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죽음의 형태, 사형의 형태였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그런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아니면 어떤 하나의 전례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형을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어때요? 또 거부하죠.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다. 여러분, 빌라도는 세 번째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로마의 관원들, 또 유대 지도자들, 수많은 백성들, 지금 예수님의 그런 몰골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죄가 이토록 무서워요. 진리가 가려졌을 때 우리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 진리가 가려지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셔요. 여러분,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상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지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가려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똑같아요.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막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슴이 냉랭해진다면 똑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군중이 될 수밖에 없죠. 마치 죄를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주를 보고도 구주를 알지 못하는, 그러기에 더욱더 냉랭하고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 그의 제자된 우리들, 이 사이에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린 당연히 죄를 사랑해요. 죄를 선택하죠. 그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 무지함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하고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요. 가시관을 쓰고 희롱당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분노가 일 때, 시기가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또는 우리 가운데 그런 선동이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기울어져 갈 때 어떻게 하죠?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로를 돌아보고, 아니 나를 달아보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또한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돼요. 지금 이 진리냐 비진리냐, 사실이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오직 여기는 정치적 거래만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만 가지면 됩니다. 사내들인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지금 여기가 진짜 사실을 밝혀내고 진리를 밝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내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능해 보이는 것이 더 적극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그저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무기력한, 오늘 그 당시 때 생각했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치부하고 몰골 가운데 있는 형편없는 그냥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무에 달려 오늘 참혹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이 죄를 피를 쏟으시고 죄 씻음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시기와 비방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주위에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 법의 무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 죄에 대한 끝없는 그런 공모, 연합,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보란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약의 신명기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걸 지금 성취하였어요. 우리 또한 늘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현실,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내가 마치 수렁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내 귀에 메아리쳐 들리는 것 같고 막힌 담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장애물 속에 있을 때도, 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죠. 내가 바로 너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부당해 보이고 너무너무 수동적으로 보이고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이 한 장면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꿰는 정확한 가장 선명한 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슬픈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8절 볼까요? 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라. 또 23절 보세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군중의 소리, 그들이 힘을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큰 소리가요, 결국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헤롯의 또는 빌라도의 이 판결의 소리보다, 그들의 양심의 소리보다, 그들이 지금 그래도 상식에 기초한 판결의 소리보다 군중들이 지금 말하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이겨요. 진실이 뭐고 불법이 뭐고 관심 없습니다. 결국 그 큰 함성이 들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선택하죠. 빌라도는 결국 밀립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정치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었고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판이 흘러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모든 빌라도도요, 결국은 그 소리에 지고 맙니다.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진리를 모르는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이 군중들,
유대 종교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의 죄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죠. 빌라도처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아랑곳 없이 사람들의 소리가 두렵고 사람들이 압박하는 그 얘기들이 더 두려울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이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분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 속에 은연중에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그저 시류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군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이처럼 죄를 짓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런 죄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켜켜이 쌓여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장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빌라도에게 문제가 뭐죠?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그 빌라도가 이 인물, 역사적 인물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부당한 소리에 대해서 여러 번 압력을 그런 견뎌내려고 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해요. 군중의 소리에 결국 지고 말죠.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람의 소리가 두려워서 지금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따라요.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신념을 따르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그 지식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내 인생을 바꿔놓는 참된 진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면, 좀 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공판을 유예하든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인 감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기지로,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미 밀란을 일으키며 소요를 일으키도록 이 군중들을 잘 오리엔테이션을 해놨어요.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공모를 해서 지금 나를 이런 수렁에 빠뜨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요,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어떤 애매한 문제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껴놓은 채 나의 이해관계,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 또는 진실과 거짓인가에 대한 어떤 판별력보다는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주었던 정치적인 경험들, 또 지혜들을 가지고 자꾸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솔로몬 행각에서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주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정확하게 지금 로마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합니다. 우리는 빌라도나 헤롯처럼 예수님을 귀찮게 생각할 때, 하찮게 생각할 때,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불법과 폭력 가운데 적당히 쉽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누구를 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살해하는, 나를 죽이는, 나를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마주하지 못할 때 그 미적지근한 태도가 결국은 나를 살해하는, 내가 이런 살인과 원망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예수 앞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귀찮은 존재가 되고 진리가 관심이 없고 입으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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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해관계를 따지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에 대하여 그 압박들에 대하여 그 가치관들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내어줘요. 여러분, 나를 압박하는 소리, 군중의 소리가 진리의 소리를 이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오늘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길 때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나를 살해한다, 내가 바로 사망 안에 두는 거라. 베드로가 여러분 해석했던 이 해석이요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를 향한 적용이고 또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고 이들은 얼마나 극악무도한가, 그것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참된 진리가 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서 그 깊이 아는 만큼 찬양을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친밀한 만큼 기도할 수 있는, 또 내가 예수를 그 진리를 내가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사로잡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나의 삶의 결정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군인들, 헤롯, 빌라도, 이 수많은 이 군중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 앞에 떠는 존재로 오히려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진리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함 속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서 내가 살해당하고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살아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참된 제자가 되시고 또 십자가 앞에 떨림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늘 언제나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